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 말씀, 1장 18절로 25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믿고 또 신앙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신앙에 믿는 도를 가진 우리가 이 도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직접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우리가 지금 밟고 나아가는 또 동참하고 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를 아시고 또 그가 어떻게 오셨으며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의 생애에 대하여 물론 책자로 나온 것도 있고 또 이제 어제 제가 봤는 그 성경 대학에서도 요약해서 이제 한 부분들이 있지만 예수를 모르면 믿음도 희미하고 예수를 모르면 사실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는 만큼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하고 아는 만큼 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독생자는 홀로 계신 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고 말할 때 외아들이라고 표현된 부분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표기고 독생 홀로 사신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 부분은 이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날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은 뱀에게 이제 저주할 때에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했는데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서 이제 곧 처녀인 동경여인 마리아의 몸에서 수태하게 된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마리아와 요셉의 정혼한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정결함을 유지해야 될 시기에 하필 이제 잉태된 이 태기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성령께서 잉태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이렇게 선사를 통하여 알려주죠. 그래서 마리아에는 이제 남편 될 요셉과 함께 이제 밤자를 지내지 않았는데도 잉태된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고 하고 고민할 때에 바로 이제 천사가 와서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곧 인류에게 구세주로 나실 분이 이제 너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 라고 하는 예언의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이제 태어나게 되고 이 이름을 예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라 하고 이제 미리 이름을 허락하시죠.
성경에 미리 이름을 주신 사건들은 그렇게 흔치 않죠. 몇 사람 없습니다. 이제 이삭도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예수에 관하여 그 출생에 대하여 많은 비밀들도 있고, 과학적으로 그 당시 이제 과학이나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풀 수 없는 그런 수수께끼처럼 되어 있지만, 이거 어쨌든 전적인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능력으로 이렇게 잉태된 사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2살 아래에 있을 때에 이 헤롯이라는 그때 이제 분봉왕으로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하여 동방박사들이 이제 왕으로 나신 리가 어디뇨라고 찾아갔을 때, 이게 뭐지? 내가 지금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나온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지역을 찾아서 두 살 아이를 다 죽이려고 하죠. 이때 이제 꿈에 요셉에게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애국으로 피신하게 되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와서 사시기 시작하죠. 공생의 기간 이전까지 이제 거기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호칭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나사렛 동네에 살았던 사람, 우리가 오늘날 이제 어머니들 보면은 어디 이렇게 이제 안성댁 뭐 서울대 이렇게 해서 지역의 특성을 붙여서 거기 출신의 누구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 모습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해서 이 당시 이제 예수와 호세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라는 이름은 그렇게 우리처럼 막 드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흔했다는 거예요. 흔했고, 마리아, 예수 이 부분은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애칭처럼 많이 이름을 지어준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인데 누구냐 할 때에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구분할 때에 나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있지만 그 중에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이제 공생의 기간 이전에 가족들과 함께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가 공생이 시작된 것은 AD 17년이니까 약 30살 정도 되었죠. BC에서 태어났으니까 BC 3년 정도에 이제 태어나서, 그래서 이제 27년 될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을 갖게 되는데, 이 공생의 기간은 아들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예수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삶을 산 것을 공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런 삶에 대하여 공생이다 우리 표현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어떤 혈육적 그런 가족적 어떤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닌,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니면 그리스도로 오신 이 일을 행하기 시작한 이 자체를 공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뭐 공인들 공적 삶을 사는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준비하신 다음에 이 공생이 시작하는 이 과정을 공생이라 할 때, 이거 뭐냐, 나만의 삶이 아닌 아버지께서 부여받은 명령과 또 그 모든 말씀들을 지켜 사는 과정을 공생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공생애는 주님만의 삶이 아니라, 한 인생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그 삶을 내어드리고 맡긴 사건이죠. 그래서 공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공생애가 뭐지 하고 궁금한 분들도 많은데,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 자신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말씀에 맞추어 자신을 거기에 맞추어 산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은 3년의 기간이었어요. 이 3년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서 그가 공생이라고 할 때에 공생의 기간에 뭘 했느냐는 거예요. 3년 동안에 뭘 했는가. 절기를 분명히 3번을 지나게 됐고, 또 많은 일들을 했는데,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두루 다니면서 뭐 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약한 것들을 또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침례를 주지 않으셨어요. 침례 요한이 그를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 주는데, 회개케 하는 침례를 주는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를 이제 침례 받으러 올 때에 드러나게 하죠.
결국은 침례 요한은 예수를 공생의 사역 이전에 그가 메시아심을 드러낸 사건이 이제 침례 사건인데,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하여 이제 허락하라,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자신도 이제 내 삶이 아닌 그때부터는 주님이 아버지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준비됐다는 걸 말하게 되는데, 주님은 사실 그렇게 이제 요한처럼 막 이제 회개의 침례나 이런 걸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준 침례는 많지 않지요. 그러나 그가 하신 것은 고치고 전파하고 가르치신 사건이 공생의 모든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주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곧 메시아로 오실 때에 무엇을 분부하셨는가, 아버지께서 그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육적, 혈육적 것 아니면 이 육체적, 신체적인 그런 결함을 고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랍비들의 그런 교육, 율법 교육하는 율법사들의 가르침에서 많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버린 이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다시 한번 이제 수리해서 치료해서 회복하게 하는 이 과정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로 오신 그가 이제 아버지께 분부받은 것은 하나님은 두렵고 책망만 하고 심판하고 저주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 너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하여, 아버지의 어떤 그런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굉장히 진노와 엄하고 꾸짖기 좋아하는, 죄 짓나 안 짓나 살펴보는 그런 모습의 엄한 부분이 아니라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와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이 독생자의 출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는 죄를 죄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죄인들을 보고 너는 이렇게 하니까 죽는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교육자들에게는 분명히 책망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책망을 하죠. 그러나 많은 백성들에게는 그 부분에 대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는 너는 건강하라, 병이 있으면 너희 건강해라 하고 모든 부분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주는 이 부분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마찬가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또 꺼져간 등불을 돌아보신다고 할 때에 그는 이 땅에 오실 때 뭘 하셨느냐,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뭐 하시느냐라고 할 때에 회복과 치료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이 예언들이 구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메시아로 오신 이 사건은 회복과 치료와 구원의 이 부분들을 공생의 기간에 주님이 하신 사역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명령하신, 아버지께서 공생에 사는 이 예수님에게 분부하신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서 그의 행적을 보고 제자들이 기록할 때에 아, 주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물론 요한복음은 정말 네가 내 안에 내 말 너희 안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어떤 모든 그런 신성과 그 다음에 그의 사랑과 그 다음에 그의 성품을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삼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는데 그는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돌아보고 긍휼히 여기신 분이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부분들의 첫 번째 뭐냐면, 아들로 오신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표현하는 실질적 삶에서 드러낸 그런 열매가 바로 상한 심령을 치료하고 병든 이들을 고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에 관한 약속,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지고 또 오류가단 이 신앙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고 다시 한번 신앙의 궤도에 올려주셔서 죄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 품 안에 있도록 그 자신을 내어준 사건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계시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그들을 위하여
내어주는 사건, 이것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서 예수의 가장 절정, 가장 클라이막스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그런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건 뭐냐? 바로 십자가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공생의 기간 마무리하는 마지막 6월절에 바로 그가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게 되는데, 이거 뭐냐? 예수의 하시는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은 명령과 부탁의 절정,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주님이 이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누군가의 소원이 필요했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되는데, 예수는 희생양으로서, 속죄를 위한 희생양으로서 십자가에 오르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가장 그런 신앙과 순종의 절정이었고, 가장 또한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아버지 앞에 자기의 순종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대표적 그런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일들을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 사건, 부활의 사건은 주님으로서는 이 땅에서 순종한 아들로 아니면 메시아로 순종한 모든 사건 중 가장 꽃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부활이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종말적 모든 부분의 표적이 되고 표대가 되고 목표가 된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성탄 크리스마스 주님이 이제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나 그 다음에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들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 사건은 주님이 오신 이 사건과 그가 하신 일들과 그가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기념하는 그의 성탄과 그 다음에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하여, 정말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려고 오신 사건이지만, 부활절에 부활의 그 기념을 하는 날은 죽었다가 사시니 영광스러운 삶을 다시 부여받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이가 부활절에 통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초림,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게 되는데, 그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이 사실은 궁극적 목표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의 생애를 통하여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할 때에,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기 하셨지만, 그 나름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한 것이지만, 아버지의 뜻은 뭐냐? 백성들을,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신앙의 궤도에 올려놓으시고, 오류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시각을 바로잡아서 하나님 너를 정말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려주는 이 놀라운 그런 메신저처럼 주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그렇게 하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그 목표는 뭐냐?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정권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의 모든 삶을 사셨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나타내 주신 사건이고,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이것이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할 때에, 이것이 바로 그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참 모습이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따르고 그를 신앙하고 그의 전철을 다시 밟고 싶은 것은 그가 하신 일들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가 순종한 일들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믿는다, 틀린 것도 아니죠. 예수 믿는다, 틀린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예수에 대한 이 행적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뭐 부부의 무덤, 예수의 후손들 뭐 이렇게 아주 많은 그런 책들을 내고 영화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이슈를 만들어서 예수에 대하여라고 말하죠. 그러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부분, 그 동네, 나사렛 동네에 살았던 사람 예수, 그거 누구냐? 바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분, 그 다음에 부활하신 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세상은 감추고 외면하고 옛날 그 모습으로 그냥 살기 원하기 때문에 예수의 부각됨과 그의 부활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에 대하여 그냥 하나의 신적, 어떤 종교적,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지금 치부하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냐?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행적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나사렛 예수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이 공생애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무시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어요. 성도들의 신앙이, 삶이 갈수록 좋아진다, 갈수록 더 신앙생활을 하기 좋아진다, 이건 보장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만큼 각박하고 세상이 그만큼 그리스도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이 늘어나지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구별되기 때문에. 갈수록 이게 갭이 생기듯이 자꾸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더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많은 이슈를 넣어서, 많은 소스를 넣어서 예수, 그거는 미신이야 하지 만큼의 아마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을 그런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왜 성도들의 신앙이 정금같이 나오는 것은 이 정확한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게 되고, 그의 행적에 대해 알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시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그런 일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집사님, 장로님들도 신앙에 대하여 그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진짜 그런가? 이게 다 옵니다. 생각 속에서 누구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초림을 향한, 죽음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그런 초림의 역사와, 그가 부활하신 다음에 성도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신 말씀이 삶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알고, 신앙의 주체가 뭐냐, 주제가 뭐냐, 부활에 관한 영원한 영생에 대한 약속이다라는 것을, 이것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에게서 갖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릴 이유 없는 거예요. 세상은 주님의 초림에 대하여 환락의 세계로 바꿔버렸어요. 정말 성탄절이 얼마나 귀하고 축하하는 의미인데, 정말 축하하죠.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뭘 100이라고 또 뭐죠? 돌을 1년 동안 잘 살았다고, 살아있는 것에 대하여 정말 즐거워하며 우리 아이가 드디어 1년 됐구나 하고 돌잔치를 하죠. 많은 예물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잔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가 그동안 살아있는 이 사건이 그에게는 축복이고 앞으로도 기대되는 삶이게 되기 때문에 돌잔치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주님의 초림하실 때 그 사건이 바로 성탄절인데, 성탄절의 의미가 지금은 어떤 그런 메시아에 오신 이 사건은 교회에서만, 그것도 교회의 일부분에서만 주님을 축하하지, 나머지는 잔치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향락을 위하여 변질시켜버렸어요. 부활의 날도, 부활절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부활절을 지키는 게 아니고 잔치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고난, 아니면 그의 죽으신 것, 부활에 대한 이 공생의 삶을 어느샌가 우리는 별로 의식하지 않지요. 그냥 부활절, 그 다음에 기독교 절기,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의 어떤 행사를 치부해버리지, 정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것을 갖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목회할 때 마찬가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분들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신앙하며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그 길로 잘 인도하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요. 왜? 행사가 되기 때문에, 의식이 되고 행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의례적으로 1년마다 뭐하지? 이번엔 뭐하지? 뭔가 이슈를, 소스를 주려고 하는 그건 있지만, 진짜 신앙의 주님의 주체가 되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 날을 절기처럼 지키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겠냔 말이에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면 자꾸 소멸되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예수를 알자는 거예요. 예수의 생애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그는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또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오셨지만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 혈육의 씨를 받지 않은 여인의 순수한 여인의 몸에서 탄생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가 죽으신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김받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죄를 지은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육체의 죽음은 경험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심판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뭐냐?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의 부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지만 마지막 3일에 부활하신 것은 영원한 그런 둘째 심판의 그를 작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증거가 되었어요. 우리가 맺는 소망의 도리는 뭐냐? 그가 죄인처럼 죽었지만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는 사망에 매여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니라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무죄한 분이기 때문에 의로웠기 때문에 다시 부활한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처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처럼 되어 있지만 부활에 관하여는 영생에 관하여는 산자를 여김받는 이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다. 이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죄에 대해 누구나 우리는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육체 죽음에 대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하여 많이 집중하지 않죠. 왜냐하면 육체는 우리가 때로는 영혼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겉옷을 이제 입고 헐었을 때에 이제 헌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이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구라고 했던 주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그렇게 주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다시 산 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들의 그런 신앙의 단서란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사는 게 힘들고 뭐 하는 것들도 구차하고 복잡하고 귀찮고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의 삶은 어땠으며 그는 왜 공생이라고 하는 이 3년 동안에 그 삶을 이렇게 바쳤는가? 헌신했는가? 이 희생한 3년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가 마지막 이루신 결론에 관하여 볼 때에 죽고 부활한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이것이 이루고 유익하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와 함께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셔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할 때에 이 예수의 생애를 인정하고 그의 공생애를 인정하고 그의 부활도 인정하고 그와 함께 부활의 날에 우리도 아무쪼록 동참하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예, 나 예수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많은 말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여러분 머릿속이나 생각 속에서는 이렇게 공생을 통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은혜와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시는 약속이 내 안에 이루실 걸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제 발표하는 거 보면 5분 동안 예수가 누구신가 라고 발표하라고 보면요 들은 건 엄청 많은데 여러분 직접 나와 살아보면 어떨 것 같아요? 지식이 많이 있는데 정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막 뭔가 말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오면 딱 두 마디예요. 나 예수 믿어요. 그는 하나님 아들. 또 뭐 할 거 없지. 그는 하나님 아들. 마리아의 몸에 난 자. 그는 이렇게 몇 마디 하면 그냥 상황 종료가 되죠. 원래 그건 뭐냐. 아는 것들은 많이 있고 내 속에서는 그것들이 모두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저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알아 이 말씀 알아 이 말씀 알아 들었어 알아 믿어. 그리고 다 들을 때는 그 말이 다 아멘인데 내가 직접 말하려고 하면 잘 정리가 안 되죠. 이게 뭐냐. 내가 그만큼 신앙에 대하여 요점과 신앙에 대한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나는 왜 예수 믿는가? 예수가 누구에게 나는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가? 예수가 누구에게 나는 이렇게 주일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예수가 누구에게 나는 그를 이럴지라도 나는 예수를 따르는가? 사람들이 볼 때에 너 힘들게 일해가지고 뭐 하는 거냐? 라고 말할 만큼 나는 그런데도 왜 예수를 순종하는가 할 때에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신앙한다고 말할 수 있는 내 속에서 결단하고
다짐하고 답을 만들 수 있는,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저도 믿습니다. 그냥 세상에 편만했던 많은 그런 흔한 이름 예수가 아닌 나사렛 예수, 우리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고 직접적 온 인류에게 영향을 주고 앞으로도 영향을 미치실 그분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냥 예수 이름으로도 있지만 가끔가다 축사할 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가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지만 바로 나사렛의 출생, 나사렛 사람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짐을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며 천사를 동원할 때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에 안에 천사 나와서 나를 도울지어다 라고 명령하면 해보세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말일 뿐인데도 환경이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일하는 것을 본다면 아마 기겁할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천사들이 우리 말 듣는다는 걸 알고 계신, 만약 그것이 현실적으로 눈에 이렇게 우리 꽃을 보듯이 본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맨날 그 얘기할 거예요. 천사들은 빨리 와봐, 빨리 와봐. 그럴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협력자로 보내신 그 천사들, 그들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애를 담고 그의 삶의 흔적을 내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얘야 너는 저 사람을 가서 도와줘라, 무슨 일하든 도와줘라 하고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와서 부복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님 오늘 뭔 일 안 하나? 오늘은 뭐 한마디 안 하나? 주의 말씀 안 하나? 오늘 성경 안 보나? 기도 안 하나?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도와주는 거예요. 아셔서 예수가 누구냐?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천지를 움직이시는 분이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죠. 우리를 살리고 죽이기도 하신 분이고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서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고 죽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고 우리 물질을 맡기기도 하고 우리 모든 이 신앙을 그분을 향하여 다 올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아셔서 예수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내가 신앙의 도가 뭔지, 내가 신앙하고 있는 이 주체가 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지금 신앙의 생활인지 정확하게 보시면 아, 나는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이 잉태되시다 말씀했어요.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올릴 때 주저했죠. 잉태된 거에 반해 주저했는데 성령으로 말씀하신 거 천사를 통해 듣고서야 아,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고 마리아를 데려왔지만 그는 아기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했죠. 무엇 때문에? 마리아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된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보호하는 차원에서 동침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름을 예수로 하니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리아와 동침해서 거기에 많이 이제 야고보도 있고 다 있죠. 요셉도 있고 예수의 형제들이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사건에 대하여는 요셉도 마리아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아무쪼록 성취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만 주님의 뜻을 위하여, 때로는 주님의 어떤 그런 일을 위하여 우리는 또 참아주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뭔가를 노력해 또 힘써보기도 하는 그런 열정적 신앙, 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체험으로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모든 기다림으로 인내로 이룰 수 있는 귀한 신앙 열매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지만 이제 그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공생애가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고 나타내는 과정이었다면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가 우리의 참 주가 되심을 인정하며 그를 신앙합니다. 예수의 가신 길을 동참하면서 함께 할 때에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주님을 영생에 이르기까지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신앙하며 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정진이 있게 도와주시고
성품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행적을 따라 우리 또한 그렇게 동참하는 귀한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마음먹고 움직이려고 할 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이 일어나 돕게 하시고 상황이 일어나 돕게 하시고 안 되는 것들이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예수 믿는 자녀들이 예수의 권세를 명령할 때에 주께서 정문제사 파송하여 도와주시고 또 그 열매가 맺히도록 주께서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